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제가 말씀 한번 한 2개월 전인가요? 그때 말씀을 한번 전하는 구절입니다. 2025년도를 지나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 해서 산소 같은 성도가 되자. 자, 요즘 어떤 얼마 전에 지금 아직 시판이 안 됐지만 다른 나라는 시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캔인데 산소 캔이에요. 산소 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고산 지역에 있는 나라를 가게 되면 여행을 하게 되면은 고산 지역 올라가게 될 때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줍니다.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마십니다. 이 산소 같은 성도인데 이 산소 같은 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서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산소 같은 아시네. 산소 같은 여자. 뭐 어떤 거였어 이게 나온 게? 광고인데 무슨 광고일까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 화장품 광고예요. 화장품 광고에 산소 같은 여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시리즈로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몇 명이 나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산소 같은 여자 해서 화장품 광고 CF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글입니다. 자, 산소 같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 화장품을 바르면은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 또는 이제 화사한 얼굴로 화사한 얼굴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아름다움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프레시함, 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의 화장품이다. 이런 광고의 내용으로 이제 산소 같은 여자 해서 화장품 광고의 CF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화장품을 제가 집사람이 사줘봤어야 하는데 그 화장품을 안 사줘봤어. 다른 화장품만 사주다 보게 되니까 정말 그런지는 검증이 안 됐지만은 어쨌든 CF의 내용이 그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 같은 상쾌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화장품을 사서 바르세요. 그런 CF 광고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으로 산소 같은 여자, 시원함을 주는 여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는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향수 중에서 과일 향수가 나는 향수들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꽃을 가지고 향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과일 향이 나는 향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살짝 났을 때는 괜찮지만요, 진하게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진하게 나면 특별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지나갔어. 그러면 저는 원래 그런데 향수 맡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아침에 누가 출근하러 갔어. 그러면 향수 냄새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하다. 살짝만 뿌려도 괜찮을 텐데 너무 진하게 뿌리게 되니까 도리어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이 향수입니다. 자기에 맞는 향수, 또 자기에 맞는 양, 또 적절한 장소에 따라서 그 향수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화사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 무엇도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이 보게 될 때에 화장품으로
정말로 산소 같은 여자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다 사죠, 화장품이요. 다 산소 같은 여자로 변한다면 그거 다 살 거예요. 그런데 광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광고도 산소 같은 여자 광고도 없어졌어요. 자,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산소 같은 여자.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즐겁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기쁨이 돼, 언제나 새 힘이 솟아, 언제나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쿵강거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인사하세요.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니 그 산소 같은 사람 말고 뭐예요? 그 두리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아유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느낄까요? 느낌은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내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내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남자들의 양복, 소매에 달려있는 단추. 소매에 단추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단추가 4개나 달려있어요. 4개나. 이게 뭘 소용이 있나 몰라. 소매를 닫는 것도 아니고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폼으로 달아오는 단추예요. 자, 이 느낌이 뭐냐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또 별 소용이 없어. 이게 뭐냐면 양복 소매에 달려있는 단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정말로 내게 산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있어도 뭐 그렇게 큰 그 없고 없어도 큰 소남이 없는. 그런데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없어도 뭐 별 이렇게 영향이 없는.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 옷소매에 달려 있는 이 단추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없으면 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아쉬운 건 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함께 있으면 따분하고 지겹고 답답하고 그저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산소가 정말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야, 저 사람 만나게 그 말 한마디가 신선해.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없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살다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참 괴로웠어요. 힘들었어. 그래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별일 없어? 자, 이럴 때 아내가 생각에 이 남편이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마음이 눈치를 채고 아무 일 없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그런 눈치를 못 채고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떨까요? 별일 있어야 되나요? 자, 별일 없어요. 그냥 저녁 일찍 들어오세요 하는 것하고 묻기를 내게 별일 있어야 돼? 이렇게 대답하는 것하고 뉘앙스가 엄청 달라요. 모처럼 화해의 손길을 펴서 그거 좀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면 다 편안해질 텐데 딱 걸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것 속에서 조금 모른 척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거지만은 그러나 딱 걸고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옆집에 좋은 이웃이 이사 왔으면 좋겠어. 누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야, 저 집에 새로 오시는 분은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고대해요. 근데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으면 좋은 이웃이 되기를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 온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되면요, 저절로 좋은 이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저 내게 산소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산소 같은 사람이라, 나는 산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산소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 나는 늘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윤리학 교수가 있게 되는데 우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쾌락을 위한 우정이 있대요. 쾌락을 위한 우정. 즉 사귀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사귀는 그 다른 의미도 없어. 그냥 사귀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즐기는 거. 쾌락을 위한 우정. 놀자 이거지. 그것만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익을 위한 우정이 있답니다. 서로 간에 이익이 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서로가 얻는 게 있어. 얻어가는 게 있어. 그런 우정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답니다. 이건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경하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 쾌락을 위한 우정,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의 우정,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 덕성의 우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우정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다 좋아하죠. 뭐 세 번째죠. 덕성이지. 뭐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쾌락의 우정, 쾌락 때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끝이 없어. 딱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났으니까. 또 어떤 때는요, 서로의 유익, 당신에게 내게 유익을 주고 내가 당 유익을 주고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사업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이익이 되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들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되죠. 이익이 안 되면은, 함께 즐기지 못하면은 다 우정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존경하기 때문에 만나는 우정은 영원한 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덕성의 친구도 있고 만남을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돼,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우정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우정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만남을 지속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정이 더 성장되기보다는 우정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구하죠. 속에서 야 정말로 좋은 우정을 갖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우리 그 신동호 목사님을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데 지금 80이 다 돼 가시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젊게 사셔. 패션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양복을 잘 안 입으세요. 청바지 저희 만날 때 청바지에다가 티에다가 다 점퍼 있잖아요. 세련된 점퍼를 딱 젊게 나오시는 거야. 머리는 시끗시끗 하신데 의상 그렇게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어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좀 갖춰 입잖아. 그러면 야 너가 어떻게 나보다 어른 같냐?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만남을 갖는데 그분이 어떤 때는요 정말 대선배처럼, 어떤 때는 영적 아버지처럼, 어떤 때는 친구처럼 정말 친구같이 놀아요. 그렇게.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게 될 때에 내게도 저분을 내가 존경하는데 우정으로 생각한다게 되면은 저분과 함께 저희 보고 잘 놀래요. 만나면 놀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단지 이제 어른이시니까 말씀을 좀 많이 하시지 제가 많이 듣는 편이고 잘 놀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면 서로가 유익을 챙겨요. 그리고 또 서로가 하여가는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참 고마워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마저 가지고 만나요. 80이 다가오지만은 어떤 데는 친구처럼, 어떤 데는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든지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이 나이 많은데 뭘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죽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든다면, 내일 죽더라도요 좋은 친구를 만든다면, 아니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로 기억이 남는다면, 하루 만났는데 10년 만난 사람처럼 좋은 친구로 기억이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을 만나 20년을 만났는데 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루를 만나더라도 10년 만난 친구처럼 좋은 느낌이 있고 신선한 느낌이 있고 뭔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관계를 만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그와 같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해밍웨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좋은 것이다. 뭐가 선이냐? 뭐가 좋은 것이냐? 뒷맛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맛은 좋은데 뒷맛이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맛이 별로 안 좋고, 그죠? 버석버석하고 좀 그럴지라도 뒷맛이 개운해. 뒷맛에 여운이 남아. 뒷맛에 내가 약을 먹었구나. 좋은 약을 먹었네. 이런 뒷맛이 개운하게 될 때는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말, 선한 행위는 언제나 뒷맛이 좋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나쁜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므로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뒷맛이 좋아야 돼요. 뒷맛이 시원해야 돼요. 그리고 고소해야 돼요. 참기름, 들기름 잘 드시잖아요. 그죠? 무슨 맛으로 먹어요? 기름 맛으로 먹어요? 아니에요. 고소한 맛. 근데 진짜 우리나라 거하고 다른 나라 거 차이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뒷맛이 오래가. 쭉 오래가요. 향이 오래가. 뭐 맛은 비슷한데 오래가요. 오래가. 뒷맛이 좋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뒷맛이 좋아야 돼. 앞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귀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또 빠이빠이 헤어졌을 때에 그 뒷맛이 아주 고소하게 시원하게 남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 맨날 싸워. 잘났다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다음에 바울파. 이 파를 4개나 만들어 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최고지 이러면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주먹 따지면 안 했지만은 만날 때마다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바울 말도 마.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요. 자기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이거지. 또는 바울을 좋아한대. 또는 바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그 목회자가 됐거든요. 바울은 성격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으쌰 하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아이고 이렇게 다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바울은 아이고 너무 셌어 우리에게. 아볼로가 참 우리에게 다듬어가지고 엄마처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나는 아볼로가 제일 좋아.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그 교회를 다녀갔던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와 또는 그리스도파 무슨 소리요? 베드로와 아볼로나 바울은 다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최고요. 그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죄가 많았어요. 왜? 고린도 지역이 무역을 하는 지역이 배가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 거칠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오늘 마지막이다. 왜? 배 타고 나가면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화끈하게 노는 거예요. 화끈하게. 놀아도 화끈하게. 왜?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구의 도시에 가게 되면 유흥짐들이 많은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신탕 놀고 왜? 내일 못 노니까. 못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죄가 많았어요. 근데 그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세우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와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맨날 분쟁하고 있죠. 맨날 죄와 싸우고 있죠. 맨날 성도들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경건해지지 못하고 세상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이 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생각하다가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 이제 권면의 끝 인사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소개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왜 소개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그리고 목회자를 시원하게, 또 성도들 간에도 시원하게,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시원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보통 섬기기보다는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의 기본이에요. 누구든지 섬김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내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세번이에요. 그죠? 아이고, 하세요. 올라가세요. 한 번 해가지고 안 하면 그만두면 큰일 나요. 3세번이요. 3세번까지 해야 돼. 혼해야 돼. 그래야지 정상이 참작이 돼.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의 그런 모습,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에는 기어다니죠, 그죠? 아기 때 기어다니잖아요. 우리를 못 쳐다봐요. 좀 커서 이제 허리가 펴지고 걸어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다니면서 위를 쳐다봐요. 그때부터는 계속 위를 쳐다봐. 언제 가서 땅을 쳐다봐요? 아무 힘이 없을 때 땅을 쳐다봐.
그러니 힘이 없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늘 꼿꼿하게 세워져서 우러러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니 사람의 기본의 본성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낮아져라. 낮아질 것을 말씀하게 돼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섬김받는 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이제 눈이 많이 안 왔죠. 어저께도 제가 긴장을 했어요. 10cm 온다고 그랬길래. 근데 온도를 보게 되니까 따뜻해. 비만 오겠구나 생각했어요. 비만 왔잖아요. 이제 눈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염려가 없지만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이 오게 되면요, 내 집 앞은 누가 쓸어야 돼요? 내가 쓸어줘야 돼. 내 집 앞 쓸다가 옆집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다 옆집에다가 다 몰아넣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멀리 보내기 힘든데요. 옆집에서 몰아넣으면 되지. 옆집 사람도 안 나왔는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당연히 안 되는 곳까지만 하면 안 돼. 곳까지만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이왕 쓴 김에 이왕 내가 나와서 쓴 김에 옆집까지 쓸어줘. 앞집까지 쓸어줘. 그럼 그걸 누가 봐요, 안 봐요? 자, 그걸 봐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누군가는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양반 봐라. 자기 집 앞만 쓸어도 다행인데 옆집 앞집 다 쓸어주고 있네. 아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복이 드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복이 드문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질까 안 시원해질까요? 시원해져. 이 세상에서 복이 드문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나도 남의 눈이 오게 되면 내가 일찍 나가가지고 앞집, 뒷집, 옆집 내가 다 쓸어줘야지. 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섬기로 작정해서 내가 행하게 되게 되면 나는 시원한 사람이요.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나도 즐거워. 다 쓸어내니까 내가 다 쓸었다. 즐거워.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쁨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복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끔찍도 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시원한 사람이 되어서 눈 오는 날 빗자루 딱 들고 다 쓸었어. 그 모양 하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게 되고,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도 있네. 아직 세상이 종말은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도 잘 섬기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잘 섬겨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너가 내게 10원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10원을 준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절대로 아니. 성도가 추구하고 성도가 바라보고 성도가 희망해야 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무조건 주었듯이 나도 사랑을 무조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시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말한 중에서 인간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 자본. 자본은 돈이잖아요. 그죠? 인간 돈이에요. 인간 돈. 인간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가 인간 자본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 또는 경력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인간의 자본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고 저 사람이 박사가 몇 개래. 아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몇 개, 지식가 몇 개래. 그러면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매겨요. 어디서? 보험회사에서. 모르세요? 사고 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금 직책이 얼마나 되고 그 직장에서의 정년이 몇 년 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일을 한다면 몇 년을 더 할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해요. 죽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배상을 산정하게 될 때에 그걸 다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계산법보다는 미국의 계산법이 엄청 많아. 미국의 계산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시면요 계산법이 없어. 근데 젊어. 사고가 났어. 돌아가셨어. 그 사람의 계산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학력 있는, 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의 자본, 사람의 가치를 그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메리 교수는요, 인간 자본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첫 번째, 의욕이 있는 사람. 얼마나 의욕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 이게 요즘 사원들 면접하게 될 때에 면접관들이 새로 뽑는 직원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욕이 있느냐,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느냐,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경력 보잖아요. 얼마 경력이 많으냐,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면접 보게 될 때 면접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치가 얼마의 높은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 맞아야만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 높아지기 위해 그 첫 번째가 섬기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날마다 좋은 소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소식. 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세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기별을 주었습니다. 어떤 기별을?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엉망진창이고 망가져 있지만은 이렇게 좋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는 기별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 소리가 많이 들려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후에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누굴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의 힘을 얻고 운전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편안케 만드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기별은요 참 중요합니다. 잠언 15장에 보게 되니까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가족이 연락이 없어.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꼬박꼬박 새. 근데 그 소식이 왔는데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야.
그러면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힘없던 빠졌던 힘이 다 다시 올라와서 기운을 차리잖아요. 근데 기운이 펄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어떻게 돼? 나쁜 소식.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또 선한 말은 꿀술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내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입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다 아셔. 점쟁이에요, 다 알게? 점쟁이는 다 모르는데. 어떤 때는 성도들이, 목회자는 점쟁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뭐라고 나중에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 눈치껏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되면은 점쟁이가 돼야 되고 관상장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 열심히 쳐다봐요. 그래 저도요. 열심히 쳐다봐요. 관상장이가 되려고. 왜?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관상을 보고 때려 맞춰.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어. 근데 매번 맞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맞는. 왜 저분이 얼굴이 얼굴이 검어질까? 왜 구름이 잔뜩 껴 있는 것처럼 모를까?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면 또 간섭한다 그럴 거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인데 물어보면 또 부담스럽게 물어본다 그럴 거고, 또 너무 얼굴이 밝아. 그럼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보면 뭐 얻어먹을 거 있나? 그래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점을 잘 봐야 되나? 관상을 잘 봐야 되나? 옛날에는 때려 맞춘 데 있다니까요. 인상이 팍 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뭔가 들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듣는 소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붙들어가지고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없어. 그래서 대답해 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만, 목회자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도 목회자는 좋은 소식이. 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목사가 금식기도 간다 그러게 되니까 기도 제목 있는 거 하나도 안 내놓고 가만히 계셔. 다른 교인 있잖아요. 목사가 금식기도 간다 그러게 되면 미안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드리면인데, 금식기도 가니까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돈 줄 일이 없어. 금식기도 가니까 뭘 돈을 줘. 기도 제목을 다 드리면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이제 다 지나가서 내일 갈 건데 언제 기도 제목을 쳐요 주기는. 자, 세 번째,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 이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게 돼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전도 1시에 전도 나갔잖아요. 전도 누구 나가셔? 손 들어보시오. 한정원님하고 또 박전님하고 지난주도 동일, 그죠? 제가 모르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다리 안 부러졌으면요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사역이 다른 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사역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근데 두 분이 짝이 돼가지고 나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죄송하겠지만 1층에 CCTV가 다 있고요. 제 휴대폰에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할 때가 많아.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처음에 제가 한 번 더 갔잖아요, 그죠? 같이 가시자고. 두 번 그다음부터 집사람도 따라갔다. 집사람도 무릎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계속 서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들여보내라고 사람들 좀 들여보내라고 그래요 위에서 제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면은. 정말 필요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도 하고 나가서 한 발자국으로 따라서 나가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요 돌아오더라도 아이고 추워요 돌아오더라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협력이. 또 삼겹줄이면 끊어진대 안 끊어진대요? 안 끊어진대요. 삼겹줄이면요. 줄 3개를 똘똘 뭉치면요 안 끊어진대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보충이 뭐냐면 협력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참 다행스러운 게 각양 분야에 가장 나이 또래 가장 지식에 가장 사람이 모인 곳이 어쩌면은 모래알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잘 뭉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짓게 될 때에 시멘트만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시멘트만 사용하게 되면요 금방 툭툭 갈라져 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 안에 모래도 들어가고요 자갈도 들어가요. 그리고 철근도 들어가요. 이 모래, 자갈, 철근 이게 3개를 뭉쳐놔봐요.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이거요. 아무리 발로 밟아봐야 뭉쳐지는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시멘트가 들어가서 딱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시멘트는 뭘 말하겠어요? 바로 성령과 믿음을 말해요.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될 때에 힘을 발휘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그걸 감당하게 될 시원하다 그런 느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이 계세요. 한평생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죠.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도 많은데 혹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수녀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남이 어떻고 저가 어떻고 시기 질투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협력하는 곳에는요 시기 질투는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협력이 돼요.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내 손이 가야 할 곳이 없는가, 내 손을 좀 보태 주어야 할 곳이 없는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곳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속에 내 손이 가야 할 곳이 없는가. 여러분, 손을 높이 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로 향하게 되면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안 드는 곳에 내 손을 보태기보다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내 손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쉬운 걸 안 하고 왜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협력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떤 유대 사람이 생선 가게를 냈어요. 미국에서 생선 가게를.
근데 바로 옆자리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낸 거예요. 옛날 우리 초기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민자들이 생선 가게를 많이 했고요, 야채 가게를 많이 했고, 세탁소를 많이 했어요. 이게 누가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먼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점령하고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채, 생선, 세탁 돈을 많이 된대요.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금융을 뛰어들었어,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근데 그 뒤로 우리나라가 생선, 야채, 이 세탁소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옆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딱 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 한국 사람 부지런해가지고 새해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손님 다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옆집에 생선 가게를 냈다는 소문이 쫙 한인가게에 퍼졌어. 그러더니 한국 사람 한 명이 또 그 옆에다가 뭘 냈어요? 생선 가게를. 아니 왜 생선 가게를 내냐고, 야채 가게를 내면 되지. 예? 생선 하려면 야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야채 가게를 내면 되는데 생선 가게 잘 되냐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이 냈었고 한국이 또 냈었고 또 한국이 또 낸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유대인 상점 사장님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이제 안심이다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 한국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망한다. 경쟁하고 시기하다가 어떻게 둘 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유대인의 생선가게 사장님 말씀처럼 경쟁하다가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인이 생선가게를 냈으면 그 옆에다가 생선가게 또 낼 일이 없어요. 뭘 내야 돼요? 야채 가게를 내야지, 야채 가게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탁소 잘 된다 그러면요, 그 옆에 또 뭘 내요? 세탁소. 그걸 왜 내? 차라리 옆에다가 수선 가게를 내지. 수선 가게를. 그럼 어떻게 돼? 상부상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세탁소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망한데. 왜? 가격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 경쟁을. 우리나라도 무슨 토피아 있잖아요. 무슨 토피아. 양복 드라이클링 해주는데 세탁소는 다 없어져. 그것만 생겼잖아요. 이렇게요. 체인점으로. 저희들 맡기지만 어떤 때는 현찮어. 가격을 싸서 맡기지만 현찮다고요. 근데 그 와이사스 990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와이사스 한 벌 해주는데 990원이래. 빨아주고 데려주고 하는데. 근데 비싼 거예요, 사실은요. 금방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경쟁하는데 그 경쟁 때문에 이 망해 나가는 세탁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시기와 질투는 망하는 것이, 그러나 협력하는 곳에는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지만은 함께 협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기쁨이 되게 되고 이 세상 속에 또 본이 되는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은 이웃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늘 피곤하게 해요. 왜? 삼식이잖아.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좀 줄여볼까 하는데 안 돼. 자,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자,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내가 답답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답답한 중에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꼭 간직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섬겨보자 말이지. 그런 마음을 꼭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2025년 말에 이 연말에 연습했으니까 2026년도에는 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내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답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꼭 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시원해져요?
내가 시원해져.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먼저 시원한 사람이 돼요. 올 연말을 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같이, 또 추운 날에 뜨뜻한 이 된장국같이, 오늘 된장국 시원하더라고. 저한테 간이 딱 맞았어. 어르신들은 조금 그랬죠, 그죠? 저한테 딱 맞았어. 그래서 빈속에 코팅을 잘했어요. 코팅을, 된장으로 코팅을 잘했는데 시원해야 돼요. 그 더운 날에 뜨거운 걸 딱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시원함처럼, 그 무더운 날에 냉수 딱 맞아 시원하다, 그런 시원함처럼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사람이 돼서 교회 앞에서는 시원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시원한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산소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산소 같은 성도는 시원함을 주는 성도입니다. 시원함을 주는 성도는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잘 섬기고 또 우리 입술이 선함이 있어서 늘 선한 말을 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하나님께도 시원함을 주고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시원함을 주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올 그 주님을 기다리는 순례자가 되어 하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